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너무 날씨가 추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지켜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축구와 야구를 보면서 심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축구에서 심판은 직접 어떻게 해요? 경기에 개입을 합니다. 심판이 경기에 개입을 해서 그 경기를 멈추기도 해요. 그리고 그 경기를 다시 재개하기도 하죠. 그 모든 것이, 그 많은 것이 심판의 재량에 달려 있어서 경기가 끝났다 해도 얼마 만에 시간이 더 추가로 주어지고 그 경기를 또 빨리 끝낼 수도 있고 심판에 따라서 그 경기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구에서도 심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야구에서도 심판이 개입할 때가 있어요. 야구에서는 그 심판이 선수들이 규칙을 잘 지켰는지,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반칙을 범했는지 아닌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판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칙이 있다고 하면 경기를 멈추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매 순간과 상황마다 그 규칙들을 적용해서 정확한 판정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개입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잘못을요 바로잡아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그냥 실패로 끝날 수 있고 잊혀질 수 있는 일도 그 결과를 뒤집어 승리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개입하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 BC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를 우리는 AC, 욕이 아니에요. AD. 제가 이상한 말 한 것 같은데 AD. 왜 이러죠?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지 마시고요. BC는 예수님 이전의 죄와 절망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당연히 죽게 되는 거고, 이 구약 시대가 끝나고 400년의 그 암흑 시대에도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고 율법을 다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AD 시대가 예수님의 개입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도래해서 주어지는 시간들은 뭘까요? 이제는 율법대로 어떤 기준대로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노력과 열심과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동일한 기준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의 표준을 정할 때에 그리니치 표준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표준 시간이 정해지기 전에는 동네마다, 시골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제각각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버스가 5분 후에 오네? 버스는 이미 다 지나갔어. 이미 10시 5분 전이야. 사람마다 각자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 다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표준 시간이 정해지고 나서는 모든 세계에 공통적으로 시간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적용을 다 받아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붙들면 우리는 다 은혜를 받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 얻는 자격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다 뒤바뀌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야 오늘 우리의 삶도 풀리게 되고 고침받게 되고 더 나아지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저 한 번 오셔서 그냥 끝,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속으로 점점 들어와 주셔서 그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빈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면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잔치에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주님의 개입 속에서
우리의 삶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무려 38년 동안 그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그 환자를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38년 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던 그 불쌍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다가가셔서 개입하실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스스로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직접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일으켜주시고 도와주실 때에 그는 앉은 자리에서 38년 만에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다시 시작되고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물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치는 베드로의 삶 속에도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 배에 올라타시고 그 배에 있는 베드로에게 여기가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나아가 보라고 개입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고기를 잡는 기술과 지식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 그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상상치도 못하는 물고기들을 잡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매 순간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순간들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여러분 어떠한 시간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해도 저는 항상 기대합니다. 어제까지의 걱정들, 어제까지의 사건들, 어제까지의 문제됐던 것들이 다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을 내려요. 이게 옆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 그리고 오늘 AD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가 이제 도래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 새벽 예배 시간만 오면은 하나님이 극장에서 펼쳐주시는 그런 넓은 놀라운 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개입해 주시고요. 때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저에게는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저에게는 그 새벽에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힘들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괴로운 시간들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개입하는 시간들이요. 우리가 다 만들어놓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놓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들,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이 상황 속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소원하며 다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는 잘 솔직히 못 부르지만 이 가사를 좀 부르고 싶었어요. 오늘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너무 저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날이 저물 때래요. 빈들이래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래요.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고백한대요.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요동치고 또 풍랑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에도 내 마음을 호수처럼 잔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월 25일은 무슨 날? 성탄절이죠. 그런데 저는 이 땅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날이라고 저는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정한 왕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순간이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민 속에 고난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실 주님이 개입하실 순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개입하셔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나라를 잃은 그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나의 종을 너희에게 보내주겠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내가 택한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이제 봐봐, 이제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래요. 여러분 곁에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굴 한번 보세요. 나를 뭐 어렵게 하나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내 곁에 두어도 아깝지 않은 그 귀한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개입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은 오늘 그 예수님을, 그 귀한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너무 귀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귀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형편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너무 귀한 독생자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난 너가 더 중요해, 난 너가 더 귀해, 난 너가 더 사랑스러워,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메시지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이런 사랑 받지 못해요, 여러분. 오직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구나. 어떤 내 자격을 논하기 이전에 그런 폭포수와 같은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걸 사실에 여러분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 좋은 것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드리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어떤 좋은 결심을 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저는 그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영적인 원리가 거기 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탕자처럼. 어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정말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 마음껏 돈을 쓰고 탕진하고 유흥생활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유산을 좀 땡겨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더 대단한 것은 왜 유산을 찾느냐고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저 사랑하는 마음에 요구하는 것에 응답하여 다 내어주게 되는 거죠. 그 둘째 아들이 이제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이제 나라별로 지역별로 돌아다니며 돈을 막 쓰고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엄청난 플렉스의 삶을 다 살아가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종착점은 돼지 우리 거짓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손에 주어진 것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노력해왔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아버지를 100번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요? 다시 그 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찾아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으시는, 나를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었고 그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베풀어 주신, 그냥 나누어 주신, 그냥 후히 주시는 그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바닥에 내려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근원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내 경험에 있지도 않아요. 바로 그것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내가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야, 11조 꼭꼭 드리는 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그 사랑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양은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양은요 엎어지면 스스로 몸을 뒤집지를 못해요. 목자가 뒤집어줘야 돼요. 양은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른 관계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내 삶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이 바른 관계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따라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가 시작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기대어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주님과 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얼마나 잘 돌보시는지를 보세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의 양육 방법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뭔가를 잘못하면 훈육하고 야단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변화가 된다라고, 그것이 더 나아지는 거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외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또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소리를 거리에서 요란하게 들리게 막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미국의 넓은 들판에 어떤 한 목동이 수많은 수백 마리의 양을 몰고 가는 것을 봤어요. 근데 어느 그 목동이 양들을 몰고 가는데 한 도로가가 그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들이 얼마나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지 그 도로를 그냥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냥 목동을 잘 따르고 와야 되는데 그 순간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뒤에서 저 트럭들이 그 양들 때문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클락션을 울리면서 양들이 빨리 비키라고. 아마 성질 급한 저 같았으면 이 몽둥이로 이렇게 뭐 찌르거나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 목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양들을 쓰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다시금 그 마음을 사고 그 마음대로 다시금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못했다라고 해서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많은 사람들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소리가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늘 받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운다면 오늘 예수님의 성품을 한 번 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꺾어져서 비틀거리고 덜렁거리면 끊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이 있으면 그냥 후 해서 그냥 바람 불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상한 마음의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우리 예상과 다르게 더디게 변화되는 사람들,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도 실망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바람이 흔들리는 불씨를 살리려면 우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줘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 지금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거의 꺾어져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이 그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바라보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국중 교수님이 쓰신 책 가운데 골든 아워라고 하는 책을 7년 전에 보면서 이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 이국중 의사의 마음으로 청년들을 바라보고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책에 보니까 중증 외상 환자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 이국중 교수가요, 중증 환자들을 만나는 그 중환자실에서 거의 뭐 초죽음, 반죽음이 되어서 오는 그 헬기를 타고 오는 그 환자들을 보면서 그때마다 수술할 의사도 없어요. 중환자실에 자리도 없어요. 수술방이 없어요. 근데 늘 그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그 마음에는, 그 속에서 이런 마음이 끌어올랐대요.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여러분, 수술실도 없고 의사도 없는데 어떻게 살려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꺼져가는 등불을 바라보면서 그냥 끄지 않고 어떻게든 붙들고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너를 반드시 내가 살려내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내야겠다. 우리 주님이 마음 먹으시면 오늘 우리의 마음도 다시 되살아나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순장 교육, 리더 교육을 하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청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청년들은 이 도구를 가지고 치료하는 사람, 재활의학을 공부해서 이 재활병원에서 사람을 도와주고 또 치료를 돕는 역할, 또 상담 심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장애우들을 만나서 돌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또 그러한 좋은 자리로 이들을 일터로 보내셨는데 정말 이들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킹더랜드라고 하는 옛날 드라마에 이 유나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올 때에 그 호텔 부사장이 이런 말을 했던 게 너무 마음속에 상처로 남았어요. 그 부사장이 직원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치워. 치워. 버려. 무슨 분리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치우래요, 사람을. 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사람을 물건 다루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꺼져가는 등불을 그냥 끄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30살이 먹은 청년인데 그 부모님이 아버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아버님이 식물 인간이 되셔서 병원에서 미동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청년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말하지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끔찍하지도 않는 그 부모를 앞에 두고 항상 그 곁에 앉아있는 그 청년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주님도 오늘 이 앉아있는 청년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곁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만족하시겠어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겠죠. 여전히 성에 차지 않는 모습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꺼져가는 등불, 이 꺾어진 이 상한 이 우리들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붙드시면 끝까지 그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살려낼 수 있고요. 꺾어진 그 가지도 다시 접붙임이 되면 그 가지에서도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좋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분이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복받치는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제가 다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고 다시 내 마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늘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신가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 예수님이 진정 오시는 그 25일 성탄절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도 찾아오셔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곁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필요한지를, 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와 두려움과 우울함과 불편함이 있는 청년들에게 예수님,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결정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